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말씀 이후에 기도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 주간 소식입니다. 우리 홍인유 장로님, 서영순 권사님, 또 신방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지금 세 가정을 신방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김만조 전도사님 댁에서 우리가 대신방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11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황영순 권사님 댁에서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일도 안 남았죠? 그 파면된 뒤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파면되신 분은 보니까 무속 신앙이 너무 이렇게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대선에 또 뽑히시는 분은 이런 무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 또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여야가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서로 협치, 서로 함께 돕고 공생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데, 동물들, 식물들도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파트너입니다. 이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 대박. 이게 이제 물새는 긴부리로 꽃의 꿀을 벌새, 먹으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새랑 물새는 꽃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기게 되어 꽃의 수분을 도와 번식을 촉진합니다. 벌새는 먹으면서 꽃이 수분이 없어서는 안 수분을 된다고 도와준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에게 달콤한 꿀 같은 물질과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개미랑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가 서로 공생한다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경쟁 식물을 공격하여 아카시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1위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독성 촉수 사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반면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가져다주고 말미잘 주변을 청소해줌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공생 관계가 또 있습니다. 얘는 누굴까요? 아까 나왔던 개미랑 아카시아 나무인데 서로 공생관계. 아카시아의 꿀을 얘가 빨아먹고 대신 개미가 아카시아로부터 보호해준대. 아카시아에게 오는 여러 벌레들, 포식자들을 개미가 막아주고 대신 자기 혼자 이렇게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공하는 산물을 먹습니다. 지금 꿀 먹고 있죠. 아카시아 먹고 먹어도 가라앉지 않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꿀을 먹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를 사실 이 돌봐줍니다. 단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개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죠. 개미를 붙잡는 건 꿀 말고도 많습니다. 잎사귀 끝에선 또 아카시아 갈색의 조명이 나무에 분비됩니다. 집을 짓고 또 삽니다. 개미가. 거기에 알을 넣어서 또 키우기도 하고요. 개미에게는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나 좋은 개미들이 살아가며 집이죠. 안전하게 알을 낳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무당벌레가 개미는 오면은 헌신을 내쫓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접근하는 곤충을 모조리 쫓아줍니다. 얘를 쫓아내고 있어요. 개미가 막 물어 뜯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가 무지막지한 개미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 제공하는 그리고 또 개미에 대해서 신기한 게 개미는 애완동물을 키워요. 개미가. 우리 사람들도 애완동물을 키우죠. 뭐 강아지, 고양이, 또 도마뱀, 뭐 등등 이런 뱀 이런 것들 키우잖아요. 개미는 진딧물을 키웁니다. 진딧물. 왜 키우는지 한번 볼까요? 진딧물을 humans milk cows.
진딧물 엉덩이에서 뭐가 Plants are 나오죠? fascinating. They have incredible social structures and engage in complex cooperations. That has captivated scientists for generations. 개미는 사회성 동물. 그리고 Aphids 이게 are 진딧물이 이게 poisonous green 진딧물. insects that feed on the sugary sap of plants, and they're essentially the 개미가 livestock of the 진딧물들을 ant 이렇게 farm 돌봐줘요. world. This relationship is mutually beneficial. 돌봐주는 이유가 As the 진딧물 farmers 엉덩이에서 the aphids by 진딧물이 stroking their antennae 소화를 못한 꿀을 다 먹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진딧물에서 나오는 진액. 요게 꿀이에요. 얘네들이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그래서 얘네들 진딧물들을 돌봐주면서 다 빨아먹습니다. That serve as a beautiful reminder of the interconnectedness and diversity of life on our planet. This ant is milking an aphid. 여기 보시면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 따먹죠. 진딧물을 애완동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워졌었죠. 누구에게? 개미는 그래도 진딧물 보호했지만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고 또 갖은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꺼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렇죠. 애굽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땅을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애굽에서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셉이 총리일 때는 떵떵거리다가 요셉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그 흉년 기간에 보호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쟤네들 이방인이니까 부려먹어야지 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그냥 못 가게 합니다. 바로 왕이 간팍해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재앙을 내리나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왜 10가지인지 하나님은 이 뭔가 계획대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다 그 예전에 기생충 영화에 보면은 야,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냐면 애굽에는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신 중에 아는 신 있나요? 저기 보면은 아툼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툼 신. 아툼 신은 아툼이 이제 흙, 그래서 원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데 아툼 신은 천지 창조 때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오시리스, 이시스 우리 많이 들어보고 호루스, 그리고 뭐 세트 신, 또 태양 신인 라 신부터 해서 뭐 이런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1억 개가 넘는다고 하죠. 1억 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신이라고 그릇 뭐 동물들 모든 동물들 다 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계명에 있죠. 우상 숭배.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혹시 첫 번째 심판 아닙니다. 첫 번째 심판은 그렇죠. 나일 강물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꿉니다. 실은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나일강을 숭배했던 신. 여기 보시면 피신, 또 이시스, 오시리스 등 이런 신들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먹을 것, 물고기도 나오고 또 풍요롭게 해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의 신이다, 이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숭배합니다. 마치 송아지를 숭배하듯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숭배하듯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첫 번째 재앙, 강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인데 실은 개구리 형상의 헤켓 신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9가지 재앙에 따른 신들의 모습입니다. 나일강신, 그리고 또 개구리신, 또 이신, 파리, 송아지, 아피스 신,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질을 보내줍니다. 독, 그리고 또 몸, 여기 이제 몸을 또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독종을 또 내리시고 또 하늘을 숭배하니까 우박을 또 내리고 또 곡식, 땅을 숭배하니까 아스라와 같은 땅을 숭배하니까 땅에 있는 곡식을 다 먹도록 메뚜기를 보냈고요. 태양신 숭배하니까 보냈나요? 흑암을 보내요. 9번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 신들을 다 심판하려고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누구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십계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숭배했던 게 뭐였을까요? 10번째 재앙. 장자, 즉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게 누구일까요? 이 애굽에서 왕이에요. 바로 왕, 파라오 왕을 이제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라오의 첫째 아들 장자를 치십니다. 근데 파라오의 아들만 쳤을까요? 모든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신기하게도 동물까지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동물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6월절 분양.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는 것은 이 집은 어린 양으로 보호받는 집이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어떻길래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그림자, 예표이죠. 자, 그런데 문설주랑 어디에 바르라고 했냐면, 어디에 바르라고 했냐? 문인방. 여러분, 문설주가 여기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설이 기둥설, 뭐, 주자, 기둥주자. 인방, 인방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지방. 그러니까 여기가 문설주죠. 문설주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의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마랑 뭐 손모 또 내 문설주의 문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할 때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그래서 그거를 요 기둥을 떼어내서 항상 갖고 다니고 말씀을 갖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인방은 마스코프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피를 바르라. 문의 입구에 그냥 바르라는 거예요. 입구에 바르게 되면 그리고 또 무엇으로 바르라고 했나요? 어린 양의 피로. 도구는 이게 뭘까요? 요 초록색 나무 가지. 우슬초라고 합니다. 우슬초.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하는데 피를 바른다는 것. 실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할까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첫 번째 죄의 시작이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죽지 않았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렸을까요? 이들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가리냐면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려요. 자기의 벌거벗은 또 자기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죄를 덮어주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가죽옷.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동물, 양을 죽여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사해져진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드렸나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공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피가 그림자라고 했죠. 나중에 오실 이 피는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헤어지고 뭐 가죽이 이제 오래된 가죽은 뭐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물에 젖고 하면 썩어버립니다. 동물의 그 살가죽이잖아요. 그것도 유한합니다. 뭐 오래가야 100년이라고 하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뭐 하고 있나요? 이 피를 바른 요 안에 살짝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양고기를 요 양의 뼈가 있죠. 또 이건 뭘까요? 뭘 먹고 있어요? 두 종류. 양고기랑 또 하나 또 있습니다. 6월절 제정일 때 피를 흘렸고요. 자, 뒤에 나오는데 먼저 요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가 왜 죄를 속할 수 있는지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피의 정답이 있습니다. 피 한자로 그릇, 이제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즉 피는 피 속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피의 역할 정결하게 해줍니다. 피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 무엇이 균들을 잡아먹을까요? 백혈구가 잡아먹고 세균들을 깨끗이 잡아먹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혈구들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혈장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폐물들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호흡하게 해줘요. 우리 생명에 제일 중요한 건 호흡, 르아흐잖아요. 호흡을 히브리어로 르아흐, 한국말로 영이라고 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은 즉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호흡하게 해주는데 즉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피가 바로 무슨 피일까요? 적혈구인데 적혈구에 무엇이 담길까요? 그렇죠. 산소를 운반합니다. 여러분 적혈구가 왜 붉은색이라고요? 적혈구 안에 이것과 산소가 만나기 때문이죠. 적혈구 안에 무엇이 많길래? 철분이 많습니다.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산소랑 만나면 붉게 녹습니다. 지금 붉은 피는 바로 철분과 산소가 있기. 즉 호흡하는 산소를 운반하죠. 또 이 피는요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아까 요 백혈구 또 림프구와 같은 애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이러스나 대장균 이런 것들이 만나면 여기서 면역원성 물질이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면역 주사. 바이러스 때문에 방어하려고 맞는 거. 바이러스를 잡아요. 백혈구나 림프구에서 나오는 이게 뭘까요? 면역 작용하는 거.
항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가 다 잡고 우리 몸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항체로 치료하기도 해요. 항체, 치료하는 항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여러분 피가 조금만 빠져 죽게 되는데 우리 몸의 피는 몇 프로일까요? 우리 몸의 피는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7에서 8%. 그러면 이게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우리 몸의 피가 몇 리터? 몇 리터? 우리 1리터는 어느 정도인지 알죠? 1.5리터 물 아시죠? 1리터 다섯 개. 즉, 5리터가 우리 몸에 있는 전체 피의 양입니다. 헌혈을 한다고 5리터를 다 뽑으면 죽어버리죠. 5리터씩 안 하죠.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헌혈을 하죠. 그 몸에 그런데 30%한 1500ml를 뽑으면 죽어요. 30%만 빼도 죽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몇 리터라고요? 5리터. 근데 이제 1.5리터만 뽑아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기능도 하지만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성찬식입니다. 포도주와 이게 뭘까요? 이 떡의 이름. 맞나? 비슷한데. 6월절 지나면 무교절에 먹는 이 떡의 이름 뭘까요? 무교병. 무교병은 6월절부터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에는 없을 발효시키다 해서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누룩이 없는 베이글 같은 빵이 무교절에 먹는 건데 그것과 예수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먹고 기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피를 통해서 구원받듯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46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뼈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성찬,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전날 밤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바로 성찬 예식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고난당하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우리가 또 먹고 6월절, 6월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 그 집을 넘어가다가 6월이랍니다. 무엇을 보았을 때? 피를 보았을 때. 그 집의 문지방에 설주에 피를 보았을 때 내가 넘어가기라. 이 집은 생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 규례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오늘 성찬식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일 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